52주 마지막 주간이네요. 52주 동안 여러분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좀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송군 영신 예배 때도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지만 지난 52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주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52주 마지막 예배 캠페인이에요.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주술을 거두세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또 새로운 인사를 할 텐데 오늘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주술을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주술을 거두세요. 오늘 고민 대신 고백하라,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살폈어요. 고민거리를 끝내버리고 이제 고백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시간들. 사람이 급한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한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폭발하고 쏟아붓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 쏟아내버립니다. 감정을 다 쏟아버려서 메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류는 위기를 다 만났을 때에 그렇지만 이 속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은 절망을 다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찾는, 희망이라는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없는 감정을 다시 생산해 내는 겁니다. 대부분 이 2가지로 좀 나누어 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이 사람은 절망을 막 뒤집고 있지만 그 속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찾아내어서 다시 이 감정을 생산해 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난 기필코 오늘 예수를 만나야겠어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오래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의 생명에 위독함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던 길에 이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불덩이가 떨어진 집들이 있어요. 활활 다 타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불덩이 때문에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일가 친지고 그냥 막 홀라당 다 타버리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버나움에 살았고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리를 따지면 한 30km쯤 돼요. 30에서 한 40km쯤 됩니다. 낙타를 타고 온다면 얼마 걸릴까요? 하루 걸릴까요? 좀 더 빨리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뛴다면 얼마 걸릴까요? 빠르게 걷는다면 얼마 걸릴까요? 그래도 10시간이 넘겠지요. 긴 거리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니까 살만하겠지요. 명예도 권력도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10시간을 마다하고 그 이상의 시간을 마다하고 그렇게 급하게 뛰어서 예수를 찾아야만 되는 이유는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46절에 병들었다. 길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생명의 위독함을 만나서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여러분, 내 머리에 불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집안에 불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불덩이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은 없습니다. 고민 대신 예수를 만나는 고백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99%의 절망에 쌓였어도 1% 말씀에 희망을 걸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9%가 절망이 있어도 1%면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 때문에 99%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병이 들었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집안에 갑자기 떨어진 불덩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한 모습으로 온 천사,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폭탄 같은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왜 하필 우리 집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러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평을 만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이 불덩이가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이 불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불을 만지기를 시작하면 우리 집에 떨어진 불덩이가 믿음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불씨.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불덩이를 만나면 어쩔 줄은 몰라요. 만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신세한탄하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내 가정에 내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 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불타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 쏟아내겠습니까? 그렇게 말라버린 채로 끝나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홀라당 타버릴 것 같지만 100% 타버려서 내 삶도 끝납니다. 아들 죽으면 내 삶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찾아요. 99%의 절망인데 사실 99.9999%지요 0.00000%입니다. 확률은. 그 희망의 끈을 예수님께 겁니다.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를 말한다면 듣고 가서 청하다, 이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99% 절망을 이 1%가 바꿉니다. 여러분, 내 삶에 떨어져 있는 이 불덩이들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삼키지 않습니까? 감정이 우리를 살아버리고 어떤 모양의 불이든지 이 불이 우리를 불살라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가서 청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언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불덩이가 역경의 불씨가 되고 믿음의 불씨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불씨가 되어서 이겨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삼박자 신앙 말하지 않습니까? 삼박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으면 이거 우리 다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위기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표준어를 쓰시는 분도 있고 사투리를 쓰는 분도 있어요. 말을 느리게 하는 분도 있고 말을 빠르게 하는 분도 있어요. 발음이 부족한 분도 있고 발음이 또록또록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이 차이를 다 느낍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할 때에 이 차이를 못 느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인지, 이분이 전라도 분인지, 이분이 서울 분인지, 이분이 억양이 센지 약한지, 강한 악센트로 말하는지 딱 한 가지 할 때 모릅니다. 이분이 말이 느른지 말이 빠른지 언어가 장애가 있는지 딱 한 가지 할 때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를 때는 몰라요. 노래 부를 때는 내 억양도 내 사투리도 내 말의 빠르기도 느리기도 높낮이도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래 부를 때는 거기에 박자와 리듬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전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덩이가 떨어졌습니까? 그럼 듣고 가서 청해야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씨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지새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서럽지요. 명품 하나가 있어도 뭘 좀 가지고 있어도 의시되는 세상인데 거기에 집안을 상속받을 아이가 있는 사람과 아이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서럽겠지요. 날마다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에 남편이 보니까 너무 간절히 울고 너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예물을 곱하기 2배를 줘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실컷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려라. 내가 다 뒷바라지 할게. 그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던지 미친 여자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막 흔들어 제끼면서 막 기도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좀 술을 먹은 건지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도한 사람을 멈추게 하고 술 먹었으면 술을 깨고 기도하고 제정신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서 기도해라. 눈물 범벅이 됐어.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 맨정신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하나님 마음을 만진 거예요. 99%의 절망이 있어도 1%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씨가 떨어졌습니까? 불덩이가 떨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만 활활 타버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지요. 불덩이에 떨어져서 활활 타면 아이고 뜨거워, 내가 죽네 하랍니다. 왜 옆집에 불이 안 떨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편안합니까? 왜 나만 불입니까? 불 다 죽는데도 왜 저 집에 불이 안 떨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가라앉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말을 보십시오.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1%의 희망을만 가져도 99%가 회복됩니다. 듣고 가서 청하다. 듣고 가서 청하다. 오늘 우리가 46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인생의
힌트가 있어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똑같은 장소에서 대상만 달라졌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나 병든 자가 치료하는 것이나 2000년이 난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대상은 달라지고 기적의 시간은 달라지고 기적의 장소는 달라져도 기적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픔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가서 청해야 되는 겁니다. 1%의 희망이 99%를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저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벅차게 한번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도 가슴이 터지도록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얇은 희망을 말할 때에 거미줄 같은 희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얇아요. 거의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곰곰이 한 번만 되돌아보면 그렇게 얇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작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가슴 벅차게 한번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왜 행복이란 단어는 나에게서 멀어집니까? 내 인생의 이 단어는 사치입니까? 사치 아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달리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참 차갑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가 날 찾아왔지만 너가 내가 네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산이 쪼개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면 그때 너 믿을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 믿겠어? 네가 뭘 보고 날 믿겠어? 내가 하는 말 믿겠어? 내가 하는 말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뭐 대단한 걸 봐야 믿지 않겠어? 예수님은 거절하는 겁니다. 글로 쓰니까 좀 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차갑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너희들, 특히 너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이래야 영적인 존재를 믿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전 가슴 벅찬 행복을 주님이 주실 줄 믿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일까요? 난 당신이 그렇게 밀어내도 당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지고 바다가 쪼개지고 산이 갈라지고 천둥 번개 치고 불이 쏟아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못 봐도
당신이 고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뭘까요? 나도 벅찬 행복을 갖고 싶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체계도 없고 형식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을 사람이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뭐에 홀린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쉽게 납득됩니까? 쉽게 이해됩니까? 우리 감정이 그렇게 쉽게 갑자기 식어버리고 갑자기 불붙어버리고 갑자기 180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철 같은 단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아주 연약하고 얇고 부족한 믿음이어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믿음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어. 예수님 주실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보여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이게 기대고 이게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서 청해서 들어야 되고 와서 청해서 들어야 되고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오시면 졸음과 싸웁니다. 졸음과.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졸음이 무섭고,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집에 된장국 올려놨는데 불을 껐나 안 껐나, 이번에 태우면 세 번째인데 남편 싫어할 텐데 이러면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걸 지고 있고 뭐 영적인 어떤 놀라운 것들을 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는 특별한 것들, 비범한 것들을 막 찾습니다. 그러나 52주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평범함이 가장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낫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벅찬 행복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집안에 불이 떨어지고 내 머리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왜 저 집에는 불이 안 떨어집니까? 왜 저 사람은 불이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헛믿은 거예요. 50년 60년 헛믿은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1절 보십시오.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극적으로 병이 호전됐습니다. 우리 대부분 묻는 100%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았어? 어떻게 나았어? 어느 병원이야? 어느 의사야? 어느 약이야? 우린 방법을 묻습니다.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어요. 어떻게 모면했어? 방법이 뭐야? 우린 방법을 묻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방법을 묻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열이 떨어졌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 떨어졌대?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대? 이건 아이가 열이 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결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 떨어졌냐고 묻는 겁니다. 3, 4주 더 2, 3주 됐나요? 강현진 집사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고 수협에 오시다가 여수로 돌아가시고 교회에 식사도 떡을 제공하고 과일 제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가정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슬펐어요. 그분의 이제 첫째 아들이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폐암으로 됐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봐도 다 폐암이에요. 사진은 폐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한 번만 기도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도 기도해 줬어요.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해 줬어요. 어떤 분은 말씀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줍니까? 저는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못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서울의 큰 병원 올라가고 한 달 반인가의 그 긴 검사를 하면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한 날 오후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 아니래요. 그분의 뒷마디가 더 감사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일들은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어떻게라고 묻지 마시고 언제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아이를 치료한 것을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말씀이 아이를 치료한 것을 아버지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안에 고민이 끝나니까 고백이 터집니다. 고백.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믿고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인생의 고민이 끝난 겁니다. 믿는 순간 고민이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덩이를 쥐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겠지요. 내 머리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고 남편에게 불덩이가 떨어지고 자식에게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바라바라 그러다가 다 죽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 집에 왜 불이 안 떨어집니까? 원망한 분도 많아요. 불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말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듣고 가서 청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1%가 99%를 바꾸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나도 벅차게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통에서 고통으로, 아픔에서 아픔으로,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고백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고민되신 고백하라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져도 기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의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믿음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2025년 마지막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내 문제도 이렇게 해결받게 해주시고 내 문제도 이렇게 정리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1% 거미줄 신라 같은 희망도 주님께 과감히 겁니다. 회복하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몇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1%가 삶의 99%를 바꿉니다. 복철만큼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1년 52주 평범한 믿음이 은혜의 특별함을 맛보게 합니다. 기도했으니 결과를 보게 하시고 기도했으니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병든 아들 둔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 다 무너지고 불타버릴 것 같은 그 심정, 그런데 듣고 와서 청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나음이 일어나고 우연이 아닌 기도의 결과인 줄 발견하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내 직장 위에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